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장자 그리고 처음 난 그 모든 동물의 첫째를 다 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로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어, 그 구속을 받았죠.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셨고, 그리고 애굽에게도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보여 주시는 그 일을 하셨고, 마침내는 그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 바로도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블레셋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내보내신 게 아니라 이게 가까운 길로 가게 하시지 않고 길을 꺾어 가지고 바닷길로 앞으로 내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해서 하셨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이렇게 되면 겁먹고 다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진을 치냐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쟤네들이 길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쟤네들 추격하면 다시 잡아올 수 있겠구나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죠. 이제 바로가 그것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서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병거 600대와 모든 그 병력을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 애굽에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가만히 그 자기들이 머물던 고센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재앙들을 다 피하게 하셨잖아요. 그 애굽 땅에는 그 재앙이 내려도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있는 데는 절대 그 재앙이 임하지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그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니까 바알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제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 바로의 군대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일 이 한꺼번에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냐라고 원망하게 되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사람들 안에서는 이 원망이 있는 것이죠. 예. 그때 그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정말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위험을 보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세를 그 원망하는 그 모습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우회로를 만드시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게 하시고, 예.
아마 모세 인성에도 그렇게 나이 40대 안 쓰신 이유도 모세도 아마 그렇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을 다 없애버린 나이 80에 이제는 정말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와서 하나님이 쓰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삥 돌게 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건너기 전에 그 삶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입장이 돼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했나요?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예, 마시는 물이 없었었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계속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입장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거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전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새로운 그 삶을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이전의 삶을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버려야 되는 그 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기서 살아봐야 안전하게 살지만 죽지 않고는 살지만 종노릇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도 거기가 낫다라는 거죠.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사는 게 낫다. 근데 주님이 죽이려고 이 땅까지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노예 의식인 거죠. 목숨만 부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도 역시 이전에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가끔 그런 생각 오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안 믿었다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 즐길 거 놀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럼 얼마나 좋. 그거는 진짜 구원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 마음 자체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의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게 오히려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아직도 참된 그 구원을 경험하지 않아서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을 걸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은 그 그냥 어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사실을 아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구원된 삶이라는 거죠. 예. 그냥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 아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분을 따라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삶, 내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생명이 참 생명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부인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시고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망대를 짓는 얘기를 해요. 어떤 타워, 그 어떤 것을 이제 뭐 포도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타워를 해서 뭐 이렇게 살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 망대를 지으면 그 망대를 지을 때 내가 다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계산 안 하고 짓다가 말면 그게 무슨 비웃음거리냐 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망대를 짓기 시작하려면 공사를 시작하고 이룰 때까지 그 계산을 다 해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뭔지를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뭐냐면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무조건 신자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 대가가 뭔지 알라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 대가를 얘기 안 하고 지금 기독교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꾸 예수 믿고 잘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 대가를 치르고도 나를 따를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라. 니네가 날 따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분을 따라가는 삶은 어떠는 거래요?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예?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할 할 걸 각오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보면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을 얻는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아, 주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정말 그거 지불하고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광야로 훈련을 하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그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 이제부터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생명 전체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이거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이게 세례로 보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세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모세가 그 바닷가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병거가 쫓아오는데 그 이제 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 손을 펴서 그 바다가 갈라지죠. 근데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게 그 우리가 그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그 지팡이에서 손 내미니까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있는 데부터 이렇게 쭉 갈라